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주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달에는 이미 벌써 전에 갔다 왔고요. 달에를 벌써 갔다 온 지가 한 40-50년 됐죠. 그리고 달에 이민 갈 사람도 모집한답니다. 가면 못 오는데 가서 살 사람. 근데 그 경쟁률이 치열하답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요. 그리고 의술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모든 병을 거의 다 정복하는 단계에 갔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죽어갔을 그런 병들이요. 병원에 가면 수술로 또 약으로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대 인류가 이렇게 과학기술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편견의 병이라고 합니다. 편견. 세계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고 가장 문명이 뛰어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뿌리 뽑지 못한 편견이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입니다. 그 옛날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동산의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뛰어놀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그 꿈이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까만 피부를 가진 미국 사람들이 깜둥이라고 놀렸던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미국인들 가운데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 백인 우월주의는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연일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비무장 흑인을 백인 경찰관이 그냥 총으로 쐈다. 그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가장 앞서가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얼마나 이런저런 편견이 많습니까? 지구촌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속에 있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남자나 여자에 대한 편견, 지방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들만 우리가 다 깨고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의 90% 이상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IS라는 저것도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받은 선민인 유대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서 불쏘시개가 될 운명인 이방인들,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정통파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기들하고 뿌리가 같은 사마리아인은요, 핏줄을 나누었지만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짐승 취급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하면 김연아, 중국집 하면 짜장면, 수영하면 박태환, 이렇게 생각나는데 유대인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두 종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을 가장 특별하게 중요했냐 하면 할례의 율법, 할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어요.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에요. 헬라파는 이방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부터, 할례라는 전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은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왈가왈부 시끄러웠어요. 사도행전 15장에 회의를 할 정도로 할례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도 유대인에게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음식을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중요했죠. 네 발 가진 짐승 중에도요, 발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발굽만 갈라지면 되느냐?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소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먹어도 되죠.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돼지가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먹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 큰일 났네,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썼어요. 이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세상에 사치로운 거 다 뒤로 하고요, 낙타 트롯을 입었어요. 이야, 낙타 코트 아닙니다. 가장 낮은 사람, 없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이에요. 이야, 천연 건강식품이다. 아니요, 없는 사람들이 그거 먹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고 절제하고 구별되며 금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식을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대부분을 사셨는데 공생애를 하면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 밑바닥의 사람들, 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그들처럼 가장 메이크도 없는 옷을 입고 사셨고요, 그들이 먹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음식을, 빵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먹보래요. 예수님 술꾼이랍니다. 금식하고 절제하면 미쳤다 그러고, 아무거나 잘 먹으면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의 친구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제6시 정오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위로 쏙 올라오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음식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아이고, 밥 먹어야지 그 생각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으로 하늘에서 뭔가 쫙 내려옵니다. 큰 보따리 같은 게 쫙 내 귀퉁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이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들여다보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돼지가 우글우글 거리고요, 악어, 뱀, 독수리, 그 다음에 토끼,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먹을 수 없는 것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놀라 있는데 하늘로부터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면 먹을 수 없고 먹었어도 안 되는 음식입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이 중에 이런 음식 먹은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제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음식 규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걸 먹느냐 마느냐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지금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신앙적인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주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도 이제까지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도 택한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이 일을 계기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추워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 복음 전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의 명령은 분명히 있지만 그 생각은 언제까지나 유대인, 율법,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이긴 하지만 이 인종적인, 이 신앙적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그는 누구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 거예요. 더군다나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 비참하게 동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점령군의 장교가 고넬료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 수많은 투사들이 독립 항쟁을 하고 있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복음 전하고 세례를 준다는 것, 동족들로부터 돌맞을 일입니다. 베드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의 고집과 편견과는 달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오셔서 기도 중에 환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율법의 인종적인 편견을 깨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제까지는 율법도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불교를 믿고,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아니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이슬람도, 아니 IS라는 가장 극악한 집단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만하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200수십 개의 민족 70억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구원은 내게만, 구원은 나 같은 사람에게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인종이더라도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검둥이도 구원하시고요, 흰둥이도 구원하시고요, 저와 같은 노란 사람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사람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함부로 부르는 쪽발이라 부르는 일본 사람도, 뗀놈이라 부르는 중국 사람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 만나는 어느 누구도요, 버려질 영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지구상에 있는 희고 검고 노랗고 남자 여자 잘 살고 못 살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상관없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세상을 나가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스쳐 그냥 지나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와 찢겨주신 살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인종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던 그의 눈과 생각이 온 세상 열방과 민족을 향해 열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처럼 구원받을 유대인,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안 보인대요. 구원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만 하나님 눈에 보인대요. 저와 여러분 눈에는 저 사람은 어떠고 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성찬을 받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내가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이제 죽어도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 은혜 주셨는데, 그 사랑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 나만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 내가 알든 모르든 어떤 사람에게도 이 복음 전해서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았던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찢겨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만 위한 것인 줄 알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환상으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나는 안 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구원, 이방과 땅끝과 민족 가운데로 전파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모두가 다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에 이르도록 하나님 이 사랑,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9장